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수요를 세는 일을 셈이라고 합니다. 셈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 승제가 있습니다.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하나의 원리로서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영역이 단지 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참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구구단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셈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불편할 수 있을까? 단지 이 가감승제의 영역이 숫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기쁨은 함께할 때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할 때 반이 된다 하는 것도 이런 어떤 숫자를 삶의 어떤 실제적인 그 적용이 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믿음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다. 은혜는 더할수록 좋겠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죄악된 모든 것들은 빼면 뺄수록 좋겠고요. 또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덧셈을 넘어서 곱셈이 될 때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 섬길 때에 그 나눔을 통해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함께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그 교회의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의 그 방향성이, 그 출발점이 블레싱 양주의 꿈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한대로 우리가 넓혀나가야 될 어떤 사역의 방향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넘쳐서 흘러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곳간에 가득할 때 곳간에서 임신이 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때 섬길 수 있지, 넘쳐나지 아니하면 흘러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믿음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영역들, 그 원리들을 적용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지고 풍성해짐으로써 넘쳐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더하기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더하기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를 보면 그냥 믿는 마음, 그것을 믿음에 대해서 사전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하기라고 정의해도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잘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문득 내가 듣기에도 이렇게 어려운 설교인데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 아이가 졸고 있지는 않겠나 해서 슬쩍 겼는지라고 봤는데 이 아이가 눈을 초롱초롱 뜨고는 강대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이 아빠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와서 아들, 아빠도 듣기 어려운 설교였는데 우리 아들 졸지 않고 잘 듣대. 뭐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 그렇게 뚫어져라 봤는데, 아빠 사실은 목사님을 본 게 아니라 목사님 뒤에 있는 그 십자가를 봤어요. 그 십자가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하기 하는 거구나. 감동받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감동이 없는 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는, 그 아빠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예배 드리느라고 애썼던 그 아버지보다 그 하나 설교를 다 알아듣지 못하고라도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 믿는 것은 플러스 하는 거구나, 더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만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때 물론 빼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삶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더해주고 더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속옷 입고 겉옷 입어야지, 겉옷 입고 속옷을 입으면 글쎄요, 그것도 어떤 패션이 되면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이상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어색하든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첫 번째, 속옷에 붙어있는 레이스가 겉옷에 붙어있는 거 보면서, 그리고 속옷 안에 붙어있는 라벨이 겉옷 밖에 붙어있는 거 보면서 참 어색했었고, 또 하나 어색했던 것이 이 추리닝 밖에 반트 같은 것이 겉에 붙어있는 거, 그게 눈에 익기까지 얼마나 어색한지. 아니, 저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게 왜 밖에 나와 있나? 여러분, 그게 뭐 하나의 패션이라고 하면 그냥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잠깐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지만, 진짜 겉옷 입고 속옷을 입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우리 믿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초점이 돼야지. 그러나 거기까지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믿음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믿음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로서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자녀는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못 누립니다. 엄마 아빠 그럴 때 그 엄마 아빠의 무한의 사랑의 공급, 무한의 사랑의 돌봄, 무한의 그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을 이 아들이, 자녀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몫입니다. 그게 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 계속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통해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더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을 더하여 주는 것을 약속하십니까? 독생자를 더하여 주시고 영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구원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 마가리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믿음은 성령까지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더해 주시는 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을 더해 주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더해 주시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는 은혜도 인도하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 은혜가 더해집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 안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삶까지 더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이어질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더하여 줌에 있어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더하기 표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수학을 유난히 못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영어나 다른 국어나 사회 과목이나 참 잘하는데, 그런데 수학만 바닥을 겨서 그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에 학원을 보냈는데도 별로 성적이 올라가질 않고, 그래서 돈을 좀 더 써서 개인 교사를 붙여주기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마지막으로 한번 환경을 바꿔봐야지, 그래서 아이를 전학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렀는데 글쎄 바닥을 기던 수학 점수가 쑥 올라가 있더래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그 학교가 수학을 참 잘 가르치는 모양이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데? 그러자 이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 그 학교 수학 잘못하면 장난이 아닌 학교야. 왜 그러는데? 글쎄 그 학교 현관문을 열면 더하기 표시 위에 사람을 매달아 놨어. 여러분,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긴장해서 수학 점수 올라가면 그만큼 남는 것이겠고, 여러분 물론 십자가에 예수님 형상을 이렇게 새겨놓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또 나름대로 진리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깨어졌던 관계를 십자가라는 그 접착제가 온전히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믿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전적으로는 믿는 마음, 그렇게 정의를 하겠지만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접합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인 관계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접착제에 보면
글쎄요, 저 어렸을 때는 악교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불에 녹여가지고 그걸로 풀로 발라가지고 붙이던 그런 악교였는데 어느 날 오공본드가 나왔습니다. 그 오공본드 얼마나 희한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순간 접착제, 강력 접착제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 만지다 보면 손가락끼리 붙어가지고 이걸 떼려고 억지로 떼다가는 이 표피까지 뜯어져 나오는 그런 강력한 접착제. 나름대로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새로운 발명품 하나가 나왔는데 물 속에서 붙이는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접착제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물 속에서도 이 붙이는 접착제를 한국에서 발명을 한 거예요. 홍합에서 이 단백질을 추출해 가지고, 홍합이 이렇게 잘 붙어 있잖아요. 뭐 이게 물론 이게 뭔가 뭐 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그 단백질을 추출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물 속에서도 붙는 접착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나름대로 그 용도에 따라서 필요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를 붙이는 접착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붙이는 접착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신적 교환,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문제들을 십자가로 통과하게 할 때에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죽음이 영생이 되는, 여러분, 이런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 바로 십자가가 더해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더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의 모든 그 자리들마다 십자가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의 신적 교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은 더하기인데 그 더하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선포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1장 16절에서 그분을 경험했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은혜를 받고 이제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꽃으로 피어지고 열매로 맺혀지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아멘할 때에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뜻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지속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단도탄이든 아니면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런 로켓이든 그 공통점을 보면 다단계 로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 로켓은 그것으로 그 무거운 추진체를 또 그 미사일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속도를 그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1단 로켓 추진체가 이만큼 속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1단 로켓 추진체가 떨어지고 2단 로켓이 점화돼서 그 불을 붙이면 이만큼 속도가 올라갔던 것이 가속도가 붙어서 이만큼 올라갑니다. 거기에 또 3단 로켓이 점화되면 또 그 이상 가속도를 넘어서 엄청난 그 속도로 대기권을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알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추진력을 얻었다면 인카운터라고 하는 2단 로켓을 점화시켜서 거기서 가속도를 붙이고 또 예담동산이라고 하는 3단 로켓에 불을 붙여서 또 가속도를 붙이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통해 풀어낼 때에 그것이 가속도를 붙여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선교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풀어낼 때에 그것이 또한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성경 말씀이 저는 요한 3서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타이밍입니다. 아멘. 예. 아멘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 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 약속 가운데 거하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출발일 뿐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영혼만 잘 되는 것 아니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된다. 내가 받은 복으로 은혜로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넘쳐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우리 교인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아이들 워낙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정신연령의 애들하고 또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근데 애들을 만나면 그냥 이뻐서 뭔가 먹을 것을 사주고 싶어요. 사주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저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교회 밖에서 목사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것도 그냥 신앙 교육상 괜찮겠다 싶고, 지지난 주인가요? 토요일 날 이제 다 정리해놓고 집사람하고 마트를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인 몇 분을 만났고 또 청년들을 만났는데 청년들이 요만한 그 시식컵 있죠. 그건 왜 그렇게 작아요? 되게 쫀쫀하더라고요. 요만한 거에다가 거기 뭔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걸 아깝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배고파 보이더라고요. 야, 배고프냐 그러니까 목사님 배고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그러냐? 그래서 그래 뭐 그리고 또 얘기했더니 그래서 5명 거기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 누구도 있어요. 한 보따리 사줬어요. 뭐 투자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꿈땅 조이 성경학교 마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내려가서 기도를 하고 끝났냐고 하니까 아니래요.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조회 앞에 강대상에 제가 올라가서 앉아서 얘들아 나와라 그랬더니 얘들이 그냥 뛰어가지고 목에 끌어안고 목에 매달리고 그냥 서로 그냥 달려드는데 꿈땅 조이 중에 제일 덩치 큰 두 놈이 양쪽 발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좋다고 깡총깡총 뛰는데 진짜 사람 살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투자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돼서 섬겨야 됩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역사를 이룰 때에 여러분 예향교회, 다른 교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고, 예향교인이 여러분들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가 친척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위에 은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선 안 됩니다. 범사가 잘 돼서 여러분들 통해 복이 넘쳐서 흘러가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강건한 복도 받아야 됩니다.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때가 뭐냐면,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펄럭펄럭 그럽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짠해요. 그래도 그 마음만이라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나 싶으면서도, 그러나 그분으로서는 그냥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마음은 가득한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강건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상민이가 오면 상민이를 위해 계속 상민이가 올 때까지, 하나님 고쳐주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민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치료하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지난 18년 동안 너무 많은 치료 역사를 행하셨는데, 물론 그 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 책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건한 복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선포를 그 사도 요한이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하고,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빌립은 담대하게 와 보라 그럽니다. 그냥 머쓱하게 끌려서 오는데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를 알아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깜짝 놀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그 단계는 다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없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지금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최고 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참 오랫동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일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질 텐데,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깨달아졌느냐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백시 집안에서 제가 최장신이었어요.
비웃는 건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부모님 또 사남매까지 해서 제가 그래도 제일 컸어요. 도토리 키재기긴 하지만, 그런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바람이 있었겠어요? 자식 내가 애비인데 나보다 작아야지, 그런 생각했을까요? 저보다 더 크기를 바라고, 저보다 또 똑똑하기를 바라고, 저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대입시키면 예수님의 말씀이 격려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예양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오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앞세워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18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18년 동안 이어왔던 그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블레싱 양주의 꿈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사명으로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가득 차야만이 넘쳐 흐를 수 있다. 여러분, 가득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해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이 가득 차 흘러 넘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원리로 하나님 영광 위에 언제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앞서 응답하시며 나아가시는 2018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더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 신적 교환입니다. 이제 우리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능력 위에 능력, 축복 위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은혜의 역사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마음 한뜻 되어 2018년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